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가족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에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도 나와 있고 또 오른쪽에 중고등부 청년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 잘 왔다라고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중고 청년부 어디 있습니까? 중고 청년부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중고 청년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장립 집사님들께서 치킨을 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가족 금요기도회 때는 항상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마음껏 또 지갑을 여셔서 치킨을 사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달에도 이미 다 예약이 차 있고요.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에도 다 예약이 차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권사님, 그 다음 달에는 우리 한 무명의 성도님께서,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사시겠다라고 다 예약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귀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온가족 기대를 하면은 우리 장년 성도들이 조금 숫자가 주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게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 장년분들도 다 나오시고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치유기도회 또 온가족 기도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 120여 문도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금요치유기도회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나뭇가지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었죠. 쓴 쑥과 같은 독이 우리 영혼의 강에 독이 막 퍼져서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또 우리 영혼이 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역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는가? 계시록의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금향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 중에서 받는 기도도 있고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금양로에 올라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늘 잠시 복습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또 복습한다고 하니까 또 몇 분이 표정이 오늘 늦게 마치겠구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 그 세미나 때 한번 가보니까 강사분이 길게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 딱 그래도 지키고 할 말씀은 다 하시고 그렇게 마치더라고요. 짧게 마치시겠다고 해놓고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마칠 거라는 기대감을 주니까 사람들이 잘 들었는데 또 할 말 다 하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치는 것이 실력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나훈아 아저씨 다 아십니까? 나훈아 아저씨, 우리 자녀들 잘 모를 수 있는데 트로트 가수 나훈아 아저씨가 있는데 나훈아 아저씨 스타일로 한번 오늘 하려고 합니다.
무슨 스타일입니까? 나오는 아저씨가 콘서트 가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소. 제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나오는 아저씨 콘서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나와 있는데 가만히만 있어줘도 예,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편하게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짧게 복습을 해보면요, 금양로에 담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했고,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했고요. 또 마지막이 무엇이었죠? 또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는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고 계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한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금양로에 올라가는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자꾸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면은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조금 더 수준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무 나 중심으로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수준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맞추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산에 한참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중턱까지 올라가면은 나무가 빽빽하고 나무밖에 잘 안 보입니다. 밑에 멋진 경치들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멋진 뷰를, 전체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쓴물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여러분 120여 문도가 모여서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원 갈 필요 없이 우리 이 금요 치유 기도회 또 온 가족 기도에 나오면은 뜨겁게 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기도회,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샘물교회 가보니까 새벽 기도를 가든지 또 온 가족 기도회를 가든지 기도의 자리마다 정말 뜨겁더라. 정말 딜 뻔했다 아이가. 여러분 우리 괴법동의 사상지역에 제일 뜨거운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또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계획과 소원들 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던데요. 목사님, 꼭 기도를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또 뜨겁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 한마디만 자기는 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또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고요.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렇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제가 보니까 23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살짝 이렇게 찔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사실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말씀도 같이 앞에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혹시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기도 제목들을 아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일하겠다. 그것이 나의 방법이고 나의 원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일을 행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로 만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친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대화를 나누지 않고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 앞에 나와서 너희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또 기도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만나주겠고 관계를 맺고 너희 기도에 응답하고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시는 것처럼 목사 아빠입니다. 밤에 집에 가면요, 우리 아이들과 잠시 아이들이 자기 전에 잠시라도 그래도 놀아주고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그래도 착해가지고 아빠인 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집에 가면 먼저 이준이가 달려 나와가지고 아빠 슈퍼맨 놀이 해줘라고 하면서 번쩍 안아가지고 좀 들고 이렇게 좀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슈퍼맨 놀이로 이렇게 좀 들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잠식을 이렇게 합니다. 이한이는 또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가라사대 게임 해줘. 가라사대 게임 아십니까? 뭐 가라사대 손 머리 들어 이렇게 뭐 무슨 말이죠? 제가 말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가라사대 오른손 들어 하면 오른손 들고 가라사대라는 말 안 하면 손 안 들어야 되는 그런 게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몇 번 해주고요. 참 아십니까, 여러분? 참 이거 알아요? 우리 친구 알아요. 예. 참 게임도 해줍니다. 예, 참 게임도 좀 해주고요.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금방 지쳐버리겠죠. 그래서 속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늦었으니까 책 조금 보다가 빨리 자야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의 한계죠. 제가 속 제 마음이고 더 많이 놀아주고 싶지만 그래도 피곤하니까 많이 놀아주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와 대화를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하는 일 혼자 힘들게 하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다 받아주지 못하고 다 그것들을 함께 해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대화를 하자고 하면 자녀가 도움을 구하면은 반드시 그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분이 또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기꺼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믿으신다면 함께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 우리 친구들 고맙습니다. 말씀을 그래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예.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때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의 밤 사경에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거친 파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죠.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배 파도에 빠지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알고 계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 나타나셨는가?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화면 통해서 읽어보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이 몇 시일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다 할까요? 새벽 3시에서 6시가 밤 사경.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의 시간입니다. 캄캄하고 이 새벽에 다 자고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무서운 시간. 여러분 자다가 깨면 막 무서워서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울어요? 다 컸네요. 이제 다 컸어요. 예. 예. 밤에 자다가 일어나도 안 운대요. 이제 다 컸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서운 시간이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젓고 풍랑과 싸우면서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셨으면은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서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초저녁에 오셔서 한 저녁에 9시, 10시, 11시쯤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지
왜 새벽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막 힘이 있어가지고 세게 허우적거릴 때는 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이 막 사람 구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물에 같이 물귀신으로 빠지게 하려고 해서 그때는 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 물에 빠져서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구해야지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때도 보면은 밤 사경 때, 정말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야곱 아십니까? 야곱.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은 아내와 자식들과 이 모든 가축과 재물들은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새벽까지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예, 안 두렵대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요. 우리 샘물의 자녀들은 이렇게 아주 신앙이 아주 훌륭합니다. 신앙의 큰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두려웠어요. 야곱은 이제 형 에서가 나를 찾아오면은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데 또 밤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야곱에게는 플랜 B라고, 영어로는 플랜 B라고 두 번째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끝까지 내 기도를 듣고 안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하지? 형 에서가 나를 잡으러 오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나는 빨리 도망갈 거야.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젊었을 때도 야곱을 보면요, 도망치는 거 하나는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달리기의 명수였어요. 젊었을 때에도 형 에서랑 싸우고 갈등이 있었을 때 형을 피해서 달려서 저기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막 도망가기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형이 나를 잡으러 오면은 난 도망가야지라고 야곱은 생각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생각과 계획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이 관절을 환도뼈라고 하죠. 이 허벅지 위에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탁 치십니다. 그렇게 치셔서 야곱이 더 이상 달려서 도망가지 못하게, 마지막 궁지에 몰리게 그렇게 몰아놓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리가 이제 다쳐가지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우리 친구들 말로 맞짱을 뜹니다. 맞짱.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 우리 기도를 한번 증명해 보자라고 서로 맞짱을 뜹니다. 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자라고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기도할 차례인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물 바구니를 12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단에다가 물을 잔뜩 붓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려면은 또 불이 잘 붙으려면은 이 건조한 장작을 쌓아놓고 건조한 나무들을 쌓아놔도 모자랄 판인데 여러분 물을 12바가지를 부어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불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궁지로 자기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것으로 자기를 몰아넣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기도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배수의 진을 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5시부터 이제 진행되는데 오늘 금요일 새벽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밤에 이제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늘 나와서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배수의 진을 좀 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나와서 강단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셨고요. 한 10시나 그렇게 나와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이곳에서 그냥 철야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그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특세하는 동안에 그렇게 저는 배수의 진을 치고 새벽에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밤에도 강단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정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눈치가 있으시면은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새벽에만큼이라도 함께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내주시면요 그걸 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그렇게 같이 밤에 강단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또 기도회가 다 마치고 또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면은 또 감사 기도 제목 해가지고 그것도 적어서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또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제가 처음 인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다 넣다 보니까 성금 간사랑 저랑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 가지를 더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7개 말씀을 준비하면 되는데 8개 말씀을 준비했더라고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 오늘 주보에다가 넣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하나 더 준비했구나. 요건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보에 넣다 보니까 말씀을 하나 더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간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실 분, 또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뜨겁게 새벽을 끼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 때 만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안 하신 분들 안 오시는 거 아니죠? 꼭 그렇게 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앞자리에 나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셨을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면서,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못 지키는지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연약한 걸 다 아시면서 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듣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자녀가 가장 불행한 자녀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한 여성이 술에 수면제를 타가지고 마시게 해서 남성 2명이 죽게 되었고 4명이 큰 위기에 빠질 뻔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고 아버지로부터 칼이 나에게 날아온 적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했던 기사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폭력으로 그렇게 키웠더니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보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가 고생했던 삶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는지 아시죠?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또 우리 집이 힘들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다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온 가족 기도로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